네, 할렐루야. 오늘은 8월 13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와 아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하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지 어떤 서신인지 하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전체적인 주제가 예수님의 절대적인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뛰어남, Absolute Supremacy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absolute, 절대적인 supremacy, 탁월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선지자보다 탁월하게 높으신가, 얼마나 천사보다 더 높으신가, 예수님이 어떤 모세나 어떤 대제사장보다 얼마나 높으신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도대체 누가 쓴 서신이냐? 저자를 모릅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울일 것이다 얘기하지만 바울이 저자라고 보기 힘든 그러한 내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죠. 초대 교부 중에 하나인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에는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바울이 적었고 그 다음에 누가가 그리크, 즉 히라보로 번역했다 그렇게 말했지만,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God only knows the truth about who wrote Hebrew. 오직 하나님만이 누가 히브리서를 적었는지 안다. 그래서 모른다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언제쯤 적힌 서신이냐? 한 AD 65년경 적지 않았나? 혹은 AD 60년에서 한 65년 사이에 적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그 파괴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그 다음에 네로 황제가 이제 핍박을 시작한 게 AD 64년인데 그 직전이나 직후에 쓰여진 서신 같습니다. 핍박받는 그런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누가 이것을 써서 보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보낸 사람은 히브리서 13장 24절에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는 걸 보니까 이태리에 있다가 지금 외국에 나와 있으며 이태리에서 온 사람들과 같이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적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서신을 받는 사람은 로마에, 즉 이탈리아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이면서 유대인들, 유대교 배경을 가진 크리스찬들에게 적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다시 우리가 유대교로 돌아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주저하고 있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특별히 그 히브리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썼기 때문에 여기에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다음에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고 구약의 제사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조금만 깊이 보면 굉장히 심오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찾지 못한 아주 보배 같은 진리들이 많이 숨어있는 그런 귀한 서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에서는 유대교는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그냥 인정했고, 그렇지만 기독교는 아주 극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로 황제 핍박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니까 아주 두려워하고 불길한 예감에 쌓인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야, 이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우리 가족이 몰살당하는 거 아닌가, 뭐 여러 두려움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다시 유대교에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적어놓은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는 오직 히브리서에서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제사장이다, 프리스트 혹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행해졌던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면 이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탁월함을 말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비교하는 것은 선지자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고 이러는데 우선 오늘 1절 이전에는 선지자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옛날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39개 책들을 말하죠.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보여줬다 그런 거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말세가 시작되죠. 이 말세에는 아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선지자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탁월함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선지자는 감히 만유의 상속자가 될 수 없고 선지자는 창조주가 아니죠. 예수님만이 만유의 상속자고 예수님만이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1절부터 말하면서 예수님과 선지자를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비교를 하게 되느냐 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제 다시 예수를 믿고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핍박이 무서워가지고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모세 율법을 따르는 그런 종교죠. 그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따르는 그런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가 예수님이 모세나 엘리야 같은 구약의 선지자보다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유대교라는 것이 현재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교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는지 우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절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구약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한 선지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선지자로 보고 있으면은 뭐 괜찮겠지만 지금 유대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most damaging false prophet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most damaging이라는 것은 가장 해를 끼치는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들어간다면 그는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보는 그러한 종교에 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죠. 예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모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예수님을 이 거짓 선지자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에 경배하는 것은 idolatry, 즉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그를 경배하는 것은 idolatry, 우상숭배다 엄청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로 가면 절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지금도 엄청나게 미워하고 있으며 유대교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상숭배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짓밟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면서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유대교는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을 하나도 성취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예언을 다 홀로 성취하셨다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뭐 이렇게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유대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교는 아주 그 예수님을 너무 싫어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 군인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와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하니까 그들에게 돈을 많이 줘가지고 밤중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고 너희들이 말하라. 그럼 너희들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대로 지금도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0장 9절에 가보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가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려면 입으로 예수님이 주이신 것을 선언해야 되는데 이 주라는 단어는 쿠리오스라는 단어가 원어인데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만약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다시 그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지옥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시 고통을 당하며 순교를 하고 그 다음에 네로 황제가 뭐 크리스천들이 갔다가 잔혹하게 죽였잖아요. 막 콜로세움 광장에 집어넣고 뭐 사자를 풀어가지고 막 죽이게 하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더라도 당하는 게 낫지 예수를 배신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이고 그것은 구원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권유하는 의미에서 히브리서를 쓰게 되었다 하는 소리는 알게 됩니다. 선지자와 이제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선지자들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고 죄인들입니다. 뭐 우리가 똑같은 그냥 죄 많은 인간일 뿐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도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은 다만 인간일 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지자와 예수님을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모세라는 선지자한테 돌아간다는 그것은 너희가 인생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요, 가장 큰 잘못이다. 그렇게 이제 선지자가 말하는 소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죠.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그냥 한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자기 자신을 말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당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여기 나온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모두 다 선지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모두 다 선지자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선지자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얘기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자는 모두 복 있는 자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알고 믿게 한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내가 믿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자고,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자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 모든 걸 알게 된 것은 내가 아니라, 어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게 만들어주신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선지자들이 일관되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나오는 모든 예언들이, 말씀들이 주제가 뭐냐?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즉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즉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죠. 엠마오 시골길에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어보죠. 너희가 뭘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예루살렘에서 그 일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 곧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이 이스라엘 구속할 자라고 바랐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제자들이 뭐라고 도대체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 하는 그런 흥미로운 언급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엠마오 시골길로 향하던 두 제자, 그죠?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예수님이 도대체 너희들은 뭘 혹시 얘기하냐? 요즘 그러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그러면서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여러분, 엠마오 시골길로 들어가던 제자 두 명도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봤습니다.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지금 선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하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제자들한테 말을 하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지금 선지자가 말한 구약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지금 모세,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러므로 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그런 종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와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구약 선지자로 들어갔느냐,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번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받을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그렇게 하죠. 사무엘하 7장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그럽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즉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고 그 눈물을 보았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하면서 그런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죠. 선지자 나단 혹은 이사야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변인 혹은 입이었습니다. 입.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한테 전해졌던 그 말씀 자체고 즉 하나님이시고, 선지자는 말씀을 그냥 백성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종이요, 하나의 입에 불과한 것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절대 너희들이 핍박이 무서워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선지자한테 가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참 흥미로운 내용들을 보면 구약 선지자는 예수님과 구약 선지자들도 뭐 모세나 엘리야도 이런 분들도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기적을 행하는 그 내용들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모습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데 열왕기하 4장 34절에 가보면 엘리사가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려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죽은 아이 살리기 위해서 막 그 시체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대고 막 자기 눈을 그의 눈에 대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붙잡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아이가 차차 따뜻해지면서 조금씩 회복돼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선지자죠. 그의 탁월한 기적을 일으킨 엘리사라는 선지자에 대한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그에 가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바로 그냥 소녀가 일어났다고 나옵니다. 일어나서 말을 했다. 훨씬 쉽게 강력하게 그냥 말씀으로만 그냥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가지고 이미 시체가 되어서 썩어서 진물이 나는 그러한 나사로의 시체를 살리시죠. 또 말씀 한마디로 돌을 옮기라 그러면서 무덤에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와 예수님과는 벌써 이게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에서 엄청난 권위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권세, 파워의 차이가 엄청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선지자와 예수님 비교하는 거죠. 선지자는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뭐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는데 쓰임 받았고, 모세가 뭐 여러 가지 참 애굽의 재앙을 일으키는데 쓰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모세가 행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죠. 자, 그렇지만 어떤 선지자도 한 번도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사하노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누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고 선언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 걸려가지고 침상채로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사람에게,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절대 갖지 못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호자여,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그러죠. 여러분, 이거는 죄사함을 선언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하고 어떻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그렇게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내 상은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죄상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느냐? 이것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라. 엄청난 발언입니다. 즉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한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선지자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오늘도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순간에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내 모든 죄를 흰눈처럼 희게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선지자는 물론 죽은 자를 살렸죠. 그러나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선지자는 모세를 통해서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해가지고 안 그러면 광야에서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 잠시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이 모세가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던 너희 조상들은 먹고 살았지만 나중에 결국 또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만나는 뭐 영생을 주는 양식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먹고 조금 이따 죽는 그런 양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영생이라는 양식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감히 아무에게도 영생을 줄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 권리가 없죠. 그런 파워가 없죠. 그런 권위, 어떠리티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와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만나는 먹고 죽었지만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지 않고 이 떡을 먹는 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요한복음 6장 58절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갑자기 출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죠. 그때 자고 있던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막 예수님이 영모가 변화돼가지고 막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막 희게 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그 다음에 산이 그냥 너무 아름답게 변하니까 여기 너무 좋다 그러면서 여기다 내가 초막을 줘가지고 집을 줘가지고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가 살도록 하겠다. 그럽니다. 그때 거기 이제 모세와 엘리야라고 구약의 선지자들 대표가 왔죠. 그다음에 예수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이제 진짜 구름 속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 말할 즈음에 베드로가 이런 말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무서워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건 모세와 선지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이죠. 이는 나의 아들, 이 사람은 바로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너는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직접 나와가지고 선지자와 아들을 구별합니다.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는 선지자고 이분은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또 하나님 말씀처럼 이 하나님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아들을 분명히 구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박받는 유대인 크리스천들한테 절대로 너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버리고 선지자한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선지자와 예수님의 비교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선지자, 어떤 종교 지도자도 감히 죄를 사하거나 영생을 주는 그런 능력과 권위와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내려온 이 세상에 내려온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영생과 죄사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영생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할렐루야.